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나와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앞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복된 말씀이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 느보,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은 바알을 줄여서 한 말이 벨, 그렇게 이야기하죠. 벨. 느보는 누구냐면 바알의 아들이에요. 바알의 아들 신인 느보. 그래서 느보라고 하는 신은 지혜의 신. 그래서 벨의 생각, 벨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 그래서 신의 뜻을 해명하는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느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느보에게는 부인이 있습니다. 타슈메툼이라고 하는 신이죠. 타슈메툼이라고 하는 신은 듣는 신. 그래서 느보는 벨의 생각을 알려주는, 뜻을 해명하는 그러한 신이고, 타슈메툼은 듣는 신,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과 나를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 그것들과 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은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것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그거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짐이 될 뿐인데 너희가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성경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희의 짐일 뿐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의 짐이 아니라 너희의 보호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과의 비교예요. 우상과 하나님과의 비교.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절 말씀 중간에 하반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 그렇게 되어 있죠. 뒤에 나타난 11절 말씀에도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교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율법 정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율법 안에 쭉 흘러가고 있는 사상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바로 이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이게 공의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율법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니고 있는 힘, 한마디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절 말씀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그 말이 율법에서 떠난 너희여, 이 말이거든요. 율법에서 떠났다. 그 뒤에 13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겠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이게 공의죠. 그런데 사람이 공의를 가지고만 행하면 어떻습니까? 공의를 가지고만 행하면 억울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는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넌 먹지 마. 이건 공의가 아니라 공정이에요. 공정. 그런데 공정만 가지고는 아니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그때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의는 실행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이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뜻은 공의와 사랑.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이게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될 땐 공의 그리고 사랑, 그것은 망각한 채 나만 위해서, 돈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권력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이 왜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성공이 필요하고, 다 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내 뜻하고 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왜? 뭐 하려고? 그럼 돈 있으면 좋잖아요. 힘 있으면 억울함을 안 당하고 좋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 있으면 넣어야 좋겠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좋겠지. 그런데 그 권력이 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죠.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위한, 너희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 때에 나는 너희에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우상이 되고 싶지 않아. 바로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깨닫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준점을 잘 못 잡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건지 아닌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야.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의 도구야, 나의 종이야. 나의 도구, 나의 종. 그 이야기는 내 뜻, 내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너희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돈, 내가 너에게 주는 건강, 내가 너에게 주는 재능, 내가 너에게 주는 권력, 모든 것이 내 종으로서 내 뜻,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던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죠. 헌금은 왜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이들 교육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헌금이 물질이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주셔야 돼요. 11조 드렸잖아요. 한 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꼭 주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건 투자죠. 하나님 앞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이런 일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내 거 이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게요.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아이들 가르칠게요.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할게요.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이게 바로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공의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담아?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 열심히 그렇게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꼭 갚아주셔야 돼요. 그건 투자요.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그들에게 더 주십니까? 더 주시는 이유는 그래 네가 잘 사용했잖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잘 사용했으니까 내가 더 줄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돼. 누군가를 억울하지 않게 만들고 누군가를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점점 담아가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영향력을 피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지 않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억울하지 않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공정해.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부탁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안 해. 저거 봐라. 나한테 부탁을 안 해? 그럼 너 혼자 해봐. 그리고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 너 당해봐. 당해보니까 어때? 네가 나 필요하지?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내 안에 공의와 내 안에 사랑을 행하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채 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이거 봐라.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왜 위에 성공하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왜 저 사람 교만해졌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직분 뭐 가지고 그러면 왜 저 사람 교만해졌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채 하기 시작하는 이것을 교만. 그래서 교만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우상이 되는 것은 점점 내 안에 그것을 쌓아두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그것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것을 보고 교만이야.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 가운데 우상은 뭐고 하나님 보고 난 기도는 뭘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 건강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나쁜 겁니까? 힘을 갖겠다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 내가 교만해져서 그게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 말로 배려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잘 비교해봐. 너 옛날 생각해봐.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학대를 받고 그곳에서 한숨을 쉬던 때를 기억해라.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너희가 옛적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종이 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삶의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억울해지는 자가 없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난한 자들을 세상 사람 다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자가 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버린 너희여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버렸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대통령의 자리가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실행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밑에서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들 밑에서 돕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업고 내가 너희를 도왔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품고 업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